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2025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들이 달려져 있는지요? 분명한 것은 그 입술의 열매가 삶의 열매들로 치환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두 번째는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5년 둘째 주일인데, 둘째 주일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나눌까 하다가 시편 1편을 근거로 해서 두 종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종류 사람의 결과, 두 종류의 사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웬만하면 다 암송도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하니까 막 헷갈려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외웠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암송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누구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4절에서는 악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혹시 묻는답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악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복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 나쁜 일하면 악한 사람일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지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불교에서는 복 짓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덕담하기를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하면 악한 사람 이렇게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꾀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이란 말이고 감정이란 말이고 경험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꾀,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또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는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또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니까 라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의 꾀를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어요. 자기의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이래서.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내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말해? 이래 해서. 라면서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악인들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악인의 신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자기 꾀로 사는 사람,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그 삶이 그 삶 같고 그 인생이 그 인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꾀로 자기 행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서 그때그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다 사는 모습이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첫째 차이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차이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또는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받는 삶이 있고 망하게 하는 삶,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자갈밭에 심어 놓은 나무와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범한 날에는 잘 모릅니다. 평범한 날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자갈밭에 심은 나무가 차이를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떨 때 알 수 있냐 하면 바람이 부는 날, 그리고 가뭄이 오면 두 나무 차이는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바람이 불고 적당한 습기가 있고 적당히 햇빛이 있는 그러한 날에는 자갈밭이나 어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둘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자갈밭에 심어놓은 나무는 시들지만,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히려 더 번창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분명하게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날도 있지만 바람 불고 폭풍우 치는 몰아치는 그런 날들, 가무는 날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모든 날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국은 반드시 뭘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바람을 탈까요, 안 탈까요?
바람이 탑니다.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을 타요, 안 타요? 타요. 어느 날 무척 더워요. 더위를 타요, 안 타요? 병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호와께 근거를 두고 살면 바람 불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위에 고통스러울 때 있고 원치 않은 일 때문에 땀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또 하나의 큰 반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께 동시에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떠냐? 악인들의 삶은 바람이 나는 겨가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겨. 그러니까 벼와 겨를 쌓아놓으면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잘 안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센스 있게 좀 알아들으세요. 지금 거기서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벼와 겨를 쌓아놓고 멀리서 보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따라 떨어놨고 쌓아놔도 구별이 안 돼요. 섞어놓으면 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구별되죠? 바람 불면 구별이 됩니다. 바람 불면 벼는 그 자리에 있지만 겨는 날아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좋은 날도 있지만 원치 않은 바람 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람 불면 어떠냐면 벼 알맹이 있는 그 벼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겨는 날아가게 되죠. 악인들은 뭐와 같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냐 하면, 악인이 어떤 악한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자기 꾀로 사람, 악인의 꾀, 자기의 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 자기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훅 불어버리면 그 인생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반대로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조금씩 날아가게 돼 있죠. 근데 자기는 날아간지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날아가고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의 꾀로 살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악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죠. 롯과 룻. 그렇죠. 나옴이라고 한 사람은 90점 드릴게요. 롯과 룻. 그렇죠. 롯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룻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롯은 그 결과가 어떻겠냐?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주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겨우 피해 나와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소개된 말로를 우리에게 보인 사람이 롯이죠. 롯은 누구였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왔던 여인이 바로 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과 룻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롯이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롯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 같은 소할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그 지역을 따라갔습니다. 그 지역을 따라갈 때 롯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했냐, 번성같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자리가 성문에 있었는데 굉장히 잘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니까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겠더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로 돌아왔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은 단순히 고부간의 의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롯의 고백 속에서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롯은. 그래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내 인생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 허리에 있는 후손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는 후손들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이삭의 복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리에 있는 모든 후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내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것이 그거 같고 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환란 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우리의 가문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차이를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의 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과 복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소속의 차이입니다. 소속의 차이, 자리의 차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소속은 의인들의 모임에 속해 있고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죠. 자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있는 사람의 자리와 어떤 사람의 감옥에 있는 그 자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의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 자. 그러니까 심판, 5절 보니까 심판을 어떤다고 그래요? 견딘다고 그래요?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심판을 견디고 이겨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그 자리에 악인들이 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과 악이 있는 사람의 자리는 구별된다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이 있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리는 복 있는 사람들, 즉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큰 것을 자신끼리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합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근거해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롭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의 자리,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추구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말씀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냐면 물가로 가야 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말씀이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은 그러한 자리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와 그리고 악인들의 자리의 소속이 다릅니다.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의 자리에, 의인들의 몸이 들고, 악인들의 자리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더 붙잡고 말씀의 뿌리를 박으며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들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지 않자고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뭐하신다?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악인들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이 어때요, 최고야, 손가락을 지켜주며 인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 또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는 그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두 사람을 생각하라면 성경에서 떠오르라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과 바울. 다시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떠오른 두 사람. 아, 그래요? 제 생각과 다르네. 저는 부자와 나사로. 뭐 또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어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런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당시의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사람 중에서 그 부자와 가까운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축 처질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잔치집에 가면 아무 때나 가서 요구할 수 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 저 사람 알아 하는 것도 큰 스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떤 자기 어떤 위신을 세워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어요? 그 부자가 매일 베푸는 그 집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던진 떡, 여러분 사람들이 밖으로 던진 떡이 무슨 의미란 걸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떡이나 빵이나 좀 끝을 찝어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휙 던지죠. 우리 밖에서 호떡 먹으면 어때요? 잡아가지고 거기만 쫙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버린 것처럼. 그렇죠. 손을 씻기를 쓰셨는데 언제 못 씻었고 찝찝하니까 자꾸 먹기는 먹고 그 주위만 먹고 여기 남겨놓고 버린, 그것을 나사로는 개들과 같이 경쟁해서 서로 먹으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혐오를 받은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인 것을 압니다. 부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인들의 집단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의인들의 집단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깊이 많이 또는 여러 번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살아가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고, 새끼 밥 먹고 아들 딸 뭐 키우고 장가 안 오고 거기서 거기고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와 같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소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의 차이, 악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에 대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차이, 또 망하는 차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